성경 로마서 5장에 나오는 아담과 그리스도에 대해서 오늘 공부를 좀 해보겠습니다. 바로 시작을 할게요. 이제 우리가 로마서 1장부터 5장 11절까지를 좀 보시면은요, 로마서 5장 11절까지 우리가 보게 되면 거기서 주된 주제는 이 칭의죠. 칭의.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주제가 중심적으로 나와요. 그래서 이제 4장까지 좀 구체적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은 것에 대한 설명이 많이 나와 있고, 5장에서는 그 결론으로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라고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복음의 메시지가 왔어요. 사실 저 멀리서 하늘에서 이 하나님의 화평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들려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복음을 믿고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좀 영어적으로 표현을 해보자면은,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린다고 할 때, 이건 이제 우리 요 단어 있잖아요. with. 요거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는 거. 그런데 이제 로마서 5장 11절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한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이거 안에서는 이건 인이죠. 그러니까 저는 이 두 표현이 좀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는 거는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린 상태가 된 거예요. 이제 하나님은 나를 심판하실 수 없고 내 죄는 다 사면되었고 하나님은 나를 용서하셨어요. 그로 인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할 수 있을까요? 그게 안 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여전히 죄성이 남아있고 우리는 때로는 실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또 다른 문제가 우리에게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로마서 5장 12절부터 나오는 아담과 그리스도를 비교하는 중요한 장면이죠. 이러므로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은 이렇게 시작을 해요. 이게 로마서 5장 12절인데, 이러므로가 이제 이런 이유로 이런 의미로 쓰는 거거든요. 앞에까지 설명한 이런 이유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러면서 새로운 진리를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멀리서 온 화평의 소식을 들었고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할 수 있도록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이야기를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진리가 결국 뭐냐? 아담과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다. 바울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로마서 5장에 따르면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고 이 아담 때문에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러면 이것은 어떤 의미가 되는 것이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할 수 없는 상태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이야기를 좀 반드시 이해를 해야 돼요. 어쩌면 사실 저랑 같이 교제하시거나 이거를 그래서 같이 보시는 모든 분들이 아마 아시고 계실 것 같아요. 뭐 혹시 잘 안 돼 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지만 뭐 언젠가 또 다른 용도로 쓰기 위해서 이거를 만들고 있는 거겠죠? 그래서 성경은 아담 때문에 사람이 죄인이 되었고
죄가 들어왔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 사망에 이르렀다. 한마디로 말해서 아담 때문에 죄인이 되었다는 거잖아요. 이건 무슨 의미냐? 저라는 사람이 있어요? 저라는 사람이 범죄해요. 우리가 죄를 지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용서를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도 또 죄를 지을 수도 있는데 그것도 이미 사실 용서받았다는 게 당연하게 보여요. 그런데 나는 타락했다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나는 끊임없이 어떤 죄의 어떤 뿌리가 되었다는 거죠. 내가 나무가 잘못됐기 때문에 내 열매도 잘못됐다는 거죠. 지금 여기서 우리가 말하는 거는 요거는 이렇게 두 개를 나눠봤을 때 이쪽은 뿌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쪽은 열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혹은 범죄에서 우리가 실패하는 것이 우리 뿌리가 잘못되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신의 뿌리를 느끼면 느낄수록 우리는 절망하게 되고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할 수 없게 돼요. 왜냐하면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한다. 이게 좀 허락하지 않는 것을 행한다는 느낌인데 곧 원하는 이것은 행치 아니하고 미워하는 그것을 한대요. 나라는 사람의 뿌리가 잘못됐기 때문에 이런 행위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은 또 뭘 느끼냐? 이건 로마서 7장에 나오는 거죠. 내 속에 곧 내 육신 안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알게 됐대요. 원함은 나에게 있을지라도 선을 행하는 것은 없다. 이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선을 행하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선을 행하고자 해도 실제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단순히 죄를 짓는 것뿐만 아니라 내 뿌리가 타락해서 내 안에는 육신이 있고 이 육신 안에는 선한 것이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안 좋은 악을 행할 수밖에 없는 상태라는 걸 절절히 깨닫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진정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려면 하나님의 어떤 거룩한 본성에 합당해야 돼요. 한마디로 말해서 거룩해야 되는 거죠. 근데 내가 거룩하지 않다고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즐거워할 수가 없는 거죠.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이제 드디어 좀 섬김이라는 어떤 주제에서도 어떤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무슨 봉사를 해요. 예를 들어서 일반적인 교회에서 뭐 이런저런 봉사가 있다고 쳐요.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 봉사를 하는데 되게 좋은 의도를 갖고 했어요. 그런데 좋은 의도 사이에 갑자기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나를 신실하다고 봐주겠지? 칭찬을 바라고 인정을 바라고 뭐 이런 마음이 들어와요. 예를 들자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나처럼 열심히 섬기지 않으면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안 하지?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판단도 들어올 수 있고 이런 사실 성경에서 인정치 않는 이런 마음의 소리들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은 그때부터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물론 이제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여기서도 문제가 안 될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정말 거듭났다면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것을 받으셔야 하는데 내 안에 이런 것들이 있다면 과연 내가 하는 봉사가 과연 가치가 있을까? 이런 거 우리가 연락된다고 하거든요. 하나님께 나의 봉사가 받아들여질까?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기쁘지가 않은 거예요. 이런 게 너무나 많은 거죠. 내가 어떠한 일을 할 때 나에게는 항상 선한 면도 있어요. 분명히 나에게는 좀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도 있는데 악이 함께 있는 거예요. 항상 문제가. 이렇게 되면 과연 하나님한테 연락이 될까? 이런 고민이 들어오는 거죠. 그때 성경에서는 바로 이렇게 제시를 해주는 거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으니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하죠. 여기서 우리는 중대한 하나님의 어떤 선언을 듣죠.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전혀 기쁘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에 있다는 것, 즉 하나님에게 속하지 않은 존재는 전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그래서 시점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 사람은 계속해서 자신을 봤어요. 자신 안에 이런 것도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이 사람 안에는 이렇게 좋은 것도 있어요. 그런데 또 이 사람 안에는 자기가 자기를 들여다보니까 이렇게 다른 사람의 시선을 구하는 나쁜 마음도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거를 생각하게 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혹은 일상의 문제에서 어떤 온전한 어떤 거룩함이 내 삶에 나타나길 바라지만 실제로 그러지 않을 수도 있겠죠. 어쨌든 이러한 문제들이 제기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렇다면 나에게 만약에 이런 모습이 있다면 나는 전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구나. 이렇게 이 사람은 생각을 하고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이쯤에서 이제 이 사람은 섬김에 대한 이해를 정확히 하게 되면서 번제를 배우게 돼요. 물론 이런 거 누가 안 가르쳐주면 거의 배울 수 없죠. 여러분들이 어떤 기독교에 대한 서적을 많이 보신다든지 성경 공부를 이렇게 직접 많이 해보신다면은 이 번제가 생각보다 잘못 가르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어떻게 가르치냐면 이 번제가 모든 것을 불사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들, 성도들의 헌신을 말한다고 가르치는 거죠. 그런데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그러면 만약에 성도들의 헌신을 하면은 여기 보면 내장과 정갱이를 물로 씻어서 단위에 불살라야 돼요. 지금 뭐냐면은 모든 것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친다는 거예요. 나의 모든 것, 성도들의 모든 것. 그럼 우리 이 모든 것 안에 뭐가 있어요? 이 모든 것 안에 아까 봤던 악이 있잖아요. 타인에게 인정받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은 것들이 있잖아요. 나의 모든 것 안에. 그러니까 모든 것을 불사른다 그러면은 그래 이제부터는 하나님께 모든 걸 드려보겠어 이렇게 우리가 다짐할지라도 정말 그렇게 해보면은 내 마음속에 이런 게 있는데 내가 하나님이 정말 나를 기뻐해 줄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 안에서 정말 기쁨을 누릴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것이라는 건 그런 거니까요. 그러니까 번제는 우리의 헌신이 아니에요. 내 속에 있는 모든 것을 어떤 인간의 속에 있는 모든 것까지 다 밝혀졌는데도 완전히 하나님께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게 누굴까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그 마음속 폐부에도 어떠한 악도 없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심장과 폐부를 시험한다고 하셨고 우리의 마음 깊숙한 곳에는 항상 악이 있죠.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그런 상태로 섬김을 한다면 우리의 섬김은 언제나 불완전하고 그 불완전함을 느낄 때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할 수가 없고 섬김 가운데서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럴 때 우리는 번제를 제대로 배울 필요가 있는 거죠. 번제는 무엇이다? 번제는 예수님이시다 이거죠. 예수님의 완전한 희생을 상징하는 거죠. 이렇게 보면 사실 모든 게 풀리죠. 예수님의 완전한 희생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어때요? 아까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그래서 하나님은 무엇을 통해 기뻐하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기뻐하시겠다, 이렇게 우리한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러한 결론에 도달하지 못하게 된다면, 아담과 그리스도를 이해하지 못하게 된다면 항상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게 돼요. 여기 내가 있는데 내가 나름대로 내가 잘하는 거, 선하게 행한 거, 하나님께 연락되는 것도 하는 게 있고 또 실패하는 것도 있을 거잖아요. 잘못하는 거. 처음에는 자신이 잘할 때, 자신이 실패할 때를 번갈아 가면서 경험하게 되고, 그러면서 뭐 일종의 약간 기복이 심해진다고 하죠. 잘할 때는 좋았다가 실패할 때는 막 이렇게 영적으로 이렇게 침륜했다가, 이런 것부터 아마 경험을 하게 되겠죠. 그런데 그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 자신이 잘한다고 생각할 때에도 그 마음속에 어두움이 있고 악이 있고 이런 것들도 서서히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결론적으로 어디에 이르게 돼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보실 때 나는 하나님께 드릴 만한 선한 것이 내게 없구나, 이거를 더 깊이 깨닫게 되는 거죠. 그제서야 우리가 오늘 배우고자 하는 주제인 아담과 그리스도가 더 큰 의미를 가지게 되는 거죠. 아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하나도 없었다는 게 중요해요.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여기 보시면 내장과 정갱이, 모든 것들을 불살라서 시험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는 추호의 어떤 악이나 하나님에 대한 어떤 불순종, 이런 것들이 아예 없는 하나님 앞에 완전한 기쁨이 되셨어요. 그러면 왜 우리는 아담과 그리스도를 배워야 하느냐? 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바울 사도가 아담과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느냐? 여기서 이제 결론이 나오는 거죠. 사람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아담에게 속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하나도 없던지, 아니면 그리스도에 속해서 하나님 앞에 완전한 기쁨이 될지, 여기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행동을 할 때 잘하고 못하고를 따지는 것은 마치 자신이 아담 안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복음의 전체 메시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자신이 하나님 앞에 완전한 기쁨이 되었다는 것을 믿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아담과 그리스도를 배우는 거예요. 어쨌든 계속해서 이 자신의 진정한 위치를 이해하지 못한 사람이 느끼는 경험들을 좀 더 살펴볼게요. 그래서 이러한 사람은 자신의 절망적인 상태를 또 경험하게 되죠. 지금까지 말한 것처럼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잘하려고 해도 내 안에는 악이 함께 있어.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해. 이 사람은 분명히 거듭났기 때문에 속사람이 있고,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지체 속에서 또 다른 법이 있어요.
그 또 다른 법이 어떤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고 있다는 것을 발견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자신이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리고자 해도 실제로 드리는 데 있어서 전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을, 자신 안에 악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철저하게 느끼고 있는 거죠.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자신이 온전해지기를 바라고, 온전해지기를 바라면 바랄수록 더 우리는 자신의 무능력도 경험하게 되죠. 아마 이런 구절들이 굉장히 마음에 부담이 되게 될 거예요.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런 말 들으면 이제 굉장히 마음이 답답해지죠. 왜냐면은 내가 지금 봉사를 하고 있는데 내가 하는 건가? 아니면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 건가? 이걸 구분할 수가 없거든요. 이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구분이 안 된다는 건 사실 자신이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죠. 자기 힘으로 하고 있는 거죠. 우리 개개인이 어떻게 느끼든지 간에 이런 구절들을 보게 되면 자신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하고 있지 않다는 느낌을 받게 되고, 그런 것들은 또한 우리 마음에 어떤 일종의 정죄감도 주고,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자신이 무언가 부족하다는 걸 느끼게 되죠. 아까 우리가 봤던 것처럼 육신에 있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그 말처럼, 내가 하나님의 힘으로 하지 않으면, 여기서 이제 또 느끼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힘으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면 내가 하는 봉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육신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걸 느껴요. 그러면서 자신의 무능력을 경험하는 거죠. 마음에 여러 가지 혼란스러움과 어려움들이 생기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이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봉사하려고 하지만 실제로 자신이 마치 아담에게 속한 것처럼 자신의 어떠함과 자신의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리려고 시도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런데 수많은 개신교가 이러한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가르치죠. 우리는 죄사함은 믿음으로 받는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우리는 열심히 섬겨야 한다. 이렇게 말하죠. 이런 말은 그냥 보편적으로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런데 믿음 없이 열심만 내게 되면 우리는 잘못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아담과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앞으로 가볼게요. 이래서 새로운 진리가 들어오게 되죠. 아담과 그리스도. 성경은 제가 여기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여기 자료화면에 담고 모든 걸 말하지 않았지만, 성경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었다고 말하냐, 아담에게서 그리스도로 옮겨간 사람이다 라고 말해요. 우리는 더 이상 아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믿음의 하나로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의 하나로서. 우리가 행위로 열심히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다는 진리, 내가 이제 아담과는 끊어지고 그리스도와 연결되었다는 진리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를 바라는 거죠. 어쨌든지 간에 한 개 더 남아서 이것까지 더 볼게요. 이제 이런 사람들은 이제 비로소 느끼게 되는 거예요.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게 되면 내가 이로 율법에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율법이 우리한테 말해주는 거는 분명히 이해하고 있어요. 율법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사는 법을 알려줘요. 그러나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오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라고 말하면서, 이거는 어떤 사람들은 이거를 내가 죄를 짓는 게 아니라 내 속에 거하는 죄가 죄를 짓는 거기 때문에 나는 괜찮아, 이런 정신 나간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말이 진짜 의미하는 거는 내가 그 죄의 노예 상태라는 거죠. 내 속에 거하는 죄가 나를 통제하고 나는 그 통제 아래 끌려다니는 존재, 나는 내 자신을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를 느끼고 있는 거죠. 자신의 비참함을 굉장히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비참한 상태로부터 나 자신이 스스로 이걸 해결할 수가 있느냐 이거예요. 스스로 이걸 해결할 수 있는 어떠한 방법도 없죠. 그래서 이런 사람이 배워야 되는 게 뭐다? 바로 아담과 그리스도에 관한 진리라는 거예요. 먼저 제가 이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어떻게 접근을 하냐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의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걸 너희가 모르느냐라고 물어봐요. 저는 여기서 아담과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율법에 대해서 뭐 깊이 들어가진 않고, 우리가 여러 가지 봉사라든지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전반적으로 이야기를 했잖아요. 어쨌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율법은 하나님의 요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요구.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렇게 하라고 요구하는 것을 상징하는 거죠. 그런데 이 요구는 누구에게 적용된다? 옛사람에게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옛사람에게. 옛사람이라는 건 뭐죠?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 혹은 다른 말로 하면은 아담 아니죠. 아담 안에 있는 사람에게만 요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사람의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성경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어요. 어떻게 새 사람이 되었는지 뒤에서 얘기할게요. 새 사람이 되었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갔어요. 이렇게 새 사람이 되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더 이상 율법은 이 새 사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겐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여기서 이 사람은 율법에서 자유로워지는 방법을 말하고 있지만, 우리가 율법에서 자유로워질 뿐 아니라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고 전혀 다른 법의 통제를 받는다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지만, 남편이 죽으면 더 이상 그 남편에게 매이지 않는 거죠. 그런 거랑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는 처음에는 율법 아래 매여 있었는데 이제는 율법 아래 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아담과 그리스도로만 정리를 해볼게요. 왜 이렇게 바울 사도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성경은 아담과 그리스도를 인류의 두 대표로 보고, 아담을 오실 자의 표상이다라고 바울 사도가 로마서 5장에서 말하죠. 그래서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여기 사람은 아담이죠.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다고 하죠. 여기서는 예수님이죠. 그래서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성경은 모든 사람을 아담 안에 있든지 아니면 그리스도 안에 있든지 둘 중에 하나로 보는 방식을 우리한테 제시해 주는 거예요. 즉, 이제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가 그동안 지금까지 무언가 하나님께 열심히 드렸다고 쳐봐요. 내가 하나님께 열심히 봉사하고 헌금하고 수고하고 많은 걸 했어요. 그럴 때 우리는 내 행위를 자랑하죠. 내가 그렇게 행했던 거, 내 행위들. 근데 중요한 건 내가 그렇게 해왔던 내 행위들은 전부 아담 안에 있었던 거잖아요. 그렇게 따지면은 우리가 아담 안에서 하나님께 하는 봉사는 다 가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아담 안에 있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성경에서 진짜로 보여지는
커다란 문제인 거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자기 의로 자신의 삶을 채울 때 아무런 문제도 느끼지 못해요. 그렇지만 또 다른 어떤 사람은 과연 이렇게 하는 것이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이 있죠. 어떤 사람은요. 그런데 또 다른 어떤 사람은 내가 이렇게 되는 것이 하나님께 과연 연락되는 행동일까? 하나님께 이것이 드려질까라는 진지한 고민을 하게 되고, 이러한 진지한 고민을 하면 할수록 내 행위에는 근본적으로 아담이 묻어있다라는 생각을 해요. 이 사람은. 이 아담이 묻어있다는 생각을 하면 할수록 이 사람은 모든 면에서 절망하게 되죠. 그렇다면 우리 해결책이 뭐냐? 해결책을 말씀드리기 전에 제 자신의 경험을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제 자신이 이런 일 때문에 고민하던 시절에 저는 어떻게를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어떻게 하면 내 자신에게서 아담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 나오는 삶이 될 수 있을까? 그런 걸 고민했던 것 같아요. 내 마음속에 조금의 어떠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그런 육신의 성향이 나오지 않고 하나님으로 가득 찬 것이 내게서 나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100% 온전해질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끊임없이 해왔어요. 하지만 그 고민의 종착지에서 배운 것은 내가 100% 온전해지는 진리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제가 그 끝에서 배운 것은 나는 이런 존재이기 때문에 아담과 나 혹은 내 행위 속에 묻어있는 아담과 나는 끊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이거는 내 생명이거든요. 내 생명의 본질이에요. 우리 고양이는 고양이고 개는 개잖아요. 그런 것처럼 개가 고양이가 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때로는 우리가 이렇게 개랑 너무 가까이 지내서 개처럼 행동하는 고양이를 보고 혹은 고양이처럼 행동하는 개를 볼 수 있지만 그것들의 본성은 여전히 그 짐승의 원래 것이거든요. 그것처럼 나의 본성은 아담에 속해 있는 나의 본성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법을 선택하시느냐? 내가 죽는 거예요. 근데 내가 스스로 죽은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죽는다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죽는다는 거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시는 죽음을 봤잖아요? 그때 내가 함께 죽었다고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나도 함께 부활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내가 죽었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부활하실 때 나도 부활하는데 그때 나는 더 이상 이제 아담에게 속한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서 새롭게 태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의 나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 하나님 보시기에 내 자신이 그리스도 안으로 새롭게 태어나서 아직 완전해진 건 아니에요. 난 여전히 몸이 있기 때문에 육신적 경향이 존재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내가 이미 죽었다는 거죠. 그래서 율법은 사람의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한다는 거예요. 왜냐면 나는 죽었거든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아담 안에서 죽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을 때 내가 옛사람에서 끊어졌고 나는 그리스도 함께 부활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나는 이제 그 옛사람으로부터 끊어진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아담 안에서는 모든 사람이 죽은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사람이 삶을 얻을 것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제 중요한 것은 내가 아담 안에 있느냐 아니면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만 중요한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진리들을 좀 이야기해 볼게요. 내가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분명하죠? 그리스도와 우리가 함께 죽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 옛사람, 그냥 나라고 할게요. 나는 아담에게 속해 있었고 항상 율법 아래 정죄를 받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원래 구원받은 성도는 세례를 받잖아요. 그 세례를 예로 들어서 바울 사도가 설명하는 거예요. 너희가 세례를 받는다는 건 무엇이냐? 세례는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인데 물속에 들어가는 것이 죽음인데 너희는 죽은 것이다 라고 보는 거죠.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너희는 죽은 것이다 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아담 안에 있는 나는 죽었어요. 이게 첫 번째 바울 사도의 가르침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는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부활했다는 사실이죠. 밑에 부분만 읽어볼게요.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우리도 세례를 받을 때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잖아요. 우리는 나올 때 부활할 때 옛날 아담의 생명으로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생명으로서 살아난다라고 성경은 보겠다는 거예요. 즉 다시 한번 아담 안에 있던 나는 죽었어요. 성경에서 우리한테 말하는 것은. 그 다음에 나는 부활하게 되는데 부활은 누구와 함께 해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부활하는 거예요. 우리 아담은 어때요? 아담의 삶은 그리고 아담의 역사는 실패뿐이었어요. 아담은 하나님 앞에서 항상 실패했고 아담의 끝은 죽음이었어요. 사망의 권세를 이기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부활은 뭐죠? 부활은 처음부터 승리를 상징하는 거잖아요. 이 실패와 죽음, 사망 이것의 권세를 마귀가 갖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승리하셨다는 것이고 승리하셨다는 것은 즉 죽음을 이기셨다는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고 부활했다는 것은 더 이상 과거의 망령, 실패, 죽음 혹은 율법까지 써놓을게요. 물론 율법 자체가 악한 건 아니죠. 율법 자체는 거룩하고 선하죠. 그렇지만 율법을 통해 정죄를 받던 이 모든 문제로부터 우리는 끊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여기서 모든 사람들을 말하죠. 여기서는 사실 뭐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겠지만 우리도 포함된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혈육에 속했기 때문에 예수님도 혈육으로 함께 속하신대요. 왜냐하면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없게 하시려고. 혈육에 속해야만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지금 중요한 법을 제정하신 거예요. 모든 사람을 첫사람 아담에 가두셨어요. 그래서 이 모든 사람들의 어떤 개개인의 실패의 모든 원인이 아담 속에 있다라고 보신 거거든요. 이제 마찬가지로 그리스도도 사람이 되셔서 아담과 대표되는 또 다른 사람으로서 서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그냥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로만 계셔서는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지 않아요. 반드시 육신을 입고 사람으로 오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모든 믿는 사람들이 특별히 교회가 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보여주게 되는 거죠. 그럼으로써 그리스도는 모든 면에서 승리하셨잖아요. 아담은 모든 면에서 실패했죠. 하나님은 이 두 가지로 딱 나눠서 우리가 어디 있는지를 알게 하시길 원해요. 내 삶을 내가 깊이 들여다보면서 내가 뭘 잘하고 뭘 못하고 내가 지금 하나님한테 100% 드리고 있는 봉사를 하고 있는지 이런 식으로 내 자신을 정죄하는 신앙이 아니라 그것은 사실상 교만에 가까워요. 왜냐하면 내가 얼마나 잘하는지 나를 스스로 평가해보고 싶다는 거잖아요. 그거는
자신이 아담 안에 속한 존재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아직 믿고 있지 않기 때문이겠죠.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라는 걸 깨닫게 된다면 내가 하는 봉사와 내가 드렸던 의들이 다 쓸데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겠죠. 그래서 승리하신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함께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인류의 두 대표, 아담 안에 속한 자는 아담과 같은 운명을 받게 되고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은 그리스도와 똑같은 운명을 받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이렇게 말해요. 성령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신다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성령님의 역할이 나오죠. 성령님은 복음을 우리가 올바로 믿게 해주는 어떤 전령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해주시는 거예요. 복음이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는지, 복음이 우리에게 내가 단순히 죽어서 천국 간다는 것이 아니라 내 옛사람이 죽었고 이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서 이것은 이제 더 이상 아담에게 속하지 않고 그리스도에게 속한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증거하시는 분이라고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자녀라면 우리는 또한 하나님의 후사인 것이고, 특별히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의 후사가 상속자라는 의미죠. 즉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께 대해 완전히 순종하셨어요. 이러한 완전한 순종 덕분에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한테 모든 기업을 약속받으셨어요. 그럼 우리는 이 기업을 어떻게 얻게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우린 그리스도 안에서 이 기업을 함께 상속하는 거죠. 우리가 이러한 진리를 모르면 어떻게 해요? 내가 어떤 행위를 해서 내가 행위를 한 만큼 기업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게 되잖아요. 아담처럼 내 행위만큼 그걸 자기의 자랑 삼고 이렇게 살게 되잖아요. 그럼으로써 자신의 행위를 자랑하고,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복음과 진리를 알게 된다면 우리는 자기가 교회 안에서 무엇을 하든지 자랑할 것도 없고 또 부끄러워할 것도 없어요. 왜냐면은 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모든 게 이루어진 거니까요. 이 밑에 이야기는 생략할게요. 이거는 좀 말하고자 하면 너무 긴 얘기라서 일단은 그냥 해방 자체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공동 상속자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아까 앞에서 말한 것처럼 모든 승리를 얻으셨고 그 승리를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거죠. 우리는 그 승리를 함께 받는 상속자가 된다는 거예요. 또 다른 성경에서는 이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하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 다시 한번 나오죠, 이 단어가. 우리는 처음 태어났을 때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났어요. 아담 아니라고 할게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지었고, 아마도 우리의 뿌리가 잘못돼서 우리는 죄의 뿌리가 있기 때문에 죄의 열매를 맺는다, 뭐 이런 해결책들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아담 안에서 우리는 죄의 뿌리가 내 안에 있는 것을 보았고, 그로 인해 실제로 죄가 열매 맺어 나오는, 내 행위로 나오는 문제들도 봤어요. 근데 우린 죄사함에서 뭘 봐요? 이 죄의 열매, 내가 짓는 죄에 대해서 이것이 용서되었다는 걸 보죠. 근데 이 뿌리는, 이거는 우리가 실제로 짓는 죄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본성이었어요. 하나님을 거절하고자 하는 우리의 본성. 이 본성은 본성이기 때문에 용서되는 게 아니라 제거돼야 돼요. 근데 제거할 수가 없잖아요.
제거하려면 내가 죽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것만 제거할 수 없기 때문에 아담 안에 있는 나 자체를 죽음에 넣으심으로써 그리스도와 함께 아담 안에서 나를 끄집어내시는 거죠. 그리고 나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부활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완전한 분. 하나님 앞에 완전한 기쁨을 드릴 수 있고 하나님께 당당할 수 있는 분. 우리 자신이 그런 존재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또한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를 괴롭혔던 것들, 율법, 그 외에 여러 가지 섬김, 육신, 이런 것들은 전부 여기까지 못 와요. 왜냐면 이 안에 죽음이라는 넘을 수 없는 선이 있었고 이 죽음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건 모두 실패했잖아요. 그렇지만 부활은 죽음 너머에 있는 승리였고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여기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성경에서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보는 거죠.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내가 옛날 방식으로 육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리지 않아도 나는 그 자체로 완전해요. 하나님은 나를 완전하다고 보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율법이라는 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율법은 아까도 봤다시피 죽음 이전에 살아있는 사람한테만 적용이 되는 거였어요. 이제 우리는 다른 영역에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라고 말하고 이거는 여기 나온 이 그림을 잘 생각해 보면 돼요. 이 그림에서 그림이 예쁘진 않지만 여길 딱 갈랐을 때 여기는 죄와 사망의 법이에요. 여기서 법이란 단어는 우리가 법을 잘 지켜야 돼 이런 느낌의 법이라는 단어보다는 우리 만유인력의 법칙 이런 말 있죠? 그런 거에 좀 가깝죠. 죄와 사망의 법칙 속에서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그런데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고 여기는 생명의 성령의 법칙이 지배하는 세계예요. 새로운 세계. 우리는 새로운 세계 안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새로운 원칙 가운데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해진다라고 성경은 알려주는 거죠. 바울 사도는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자신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다. 이제는 자신이 사는 게 아니래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우리 옛사람은 죽었고 이제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고 말해요. 나인 건 분명해요.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의도는 원래 나는 반대로 말했을 때 아담의 본성이 내 안에 또아리 틀고 있었는데 이건 죽었고 이제 내 안에는 그리스도가 사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이게 가능하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내가 이렇게 악한데 어떻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지? 여러분이 악한 건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은 죽었거든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기를 원하는 믿음이에요. 믿음. 이거는 도저히 우리 경험으로는 납득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믿어야 할 것으로서 성경에서 제시가 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돼야지만 하나님 안에서 제가 이 이야기를 처음 시작할 때 썼던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게 가능해져요. 내 안에 아담이 있으면 나는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할 수가 없어요. 아담은 뭐였어요? 불순종의 영이었잖아요. 아담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걸 좋아하지 않는 본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어떻게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뻐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나는 이제 어떻게 돼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되었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여기서 다시 한번 확실히 결론을 내어주죠. 이것은 믿음 안에서 사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내가 그렇게 정말로 내가 완전해지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어서 나는 뭐 완벽해졌다,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모든 것들을 새롭게 봐야 되고, 이 믿음 안에서 새로운 원칙 가운데 신앙생활 하는 거를 배워야 되고, 뭐 그런 거죠. 아무튼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었던 가장 큰 주제는 이거였어요. 우리가 죄 용서를 받으면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릴 수는 있지만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기에는 부족하다. 왜냐하면 내 안에 아담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나는 죽었다. 그래서 나는 아담과 끊어졌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뭐 아무튼 요 아담과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복음을 믿으시는 분들이라면 여러분들은 단순히 죄 용서만 받은 게 아니라 더 이상 아담에게 속하지 않았고 이제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단순히 우리가 죄 용서를 받는다, 이게 복음의 전부가 아니라 내가 아담 안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갔다는 거, 나는 새로운 생명으로 새롭게 태어났다는 거, 이것이 바울사도가 로마서에서 우리에게 알리고자 하는 중요한 진리죠. 가장 먼저 아담과 그리스도 이야기를 한 다음에 구체적으로 6장, 7장, 8장을 덧붙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구조로 로마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내가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을 믿음이 아니라 행함의 구절이라고 생각해요. 그래,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처럼 내가 그렇게 살아야 돼,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게 아니라 이 구절은 믿음이라는 거, 이러한 명확한 사실을 받아들이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감사합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